룻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위에서 우리가 룻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에 등장하는 이 엘리멜렉과 또 이 나오미가 있는데요. 뭐 그 인물도 나오지만 이제 그 두 사람 인물을 주로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나오미하고 룻도 같이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물론 남편이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엘리멜렉 얘기도 좀 했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서술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성도가 어떻게 이 나오미의 비극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지난주에. 지난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었죠. 북한 공산당과 또 뒤이어 합세한 중국 공산당의 만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산 가족이 발생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샬롬이요 생명이요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고 우리가 더욱 닮아가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 뭐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 유튜브에서 심지어 이 한국전쟁이 그러니까 6.25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 일어난 일이다 말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봤는데 매우 아주 극단적이고 위험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어떤 신학적이고 어떤 성경적인 깊은 성찰 없이 유튜브 같은 것을 이렇게 보거나 그런 걸 보면서 무슨 박사, 무슨 전문가, 또 아무 유명한 목사라는 명함만 보고 여러분이 분별 없이 듣다 보면은 잘못된 사상에 아주 쉽게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자꾸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 속에 빠질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좋은 의도여도 여러분 극히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신앙은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Right way. 신앙을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가 아니라 성경을 직접 읽고 혹은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골든 룰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자꾸 쉽게 삼키려고 자꾸 신앙도 자꾸 이제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꾸 엉뚱한 이단에 빠지고 또 잘못된 세상에 확 막혀가지고서 아주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제가 아주 많이 봐요.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그런 신앙의 골든룰에 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분별력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주제로 좀 돌아와서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 그것을 흐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곳은 아무 때나 아무 곳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심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과라는 것은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인데 프레리션이라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로마서 1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면 돼요.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은 교만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구원하시지도 않고 아무 간섭도 안 해요. 그냥 알아서 살아.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만한 인간을 죄 가운데 그대로 두심으로써 뭐 나는 잘 살아볼 거야, 선하게 살아볼 거야, 도덕적으로 살아볼 거야, 뭐 하여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두심으로써 죄인들 스스로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간과하라고 합니다. 저는 6.25 전쟁을 하나님의 심판이나 예정으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굉장히 공포 속에 살게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서 죄를 허용하긴 하지만 죄를 뭐 예정하거나 죄를 예정하면 책임자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죄를 이거는 신학적인 어떤 그런 논리입니다.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미 해놓은 거를 여러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제가 믿기 때문에. 죄를 예정하거나 죄의 책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심판으로 함부로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갖는 습성이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바로 자신을 먼저 성찰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12절 13절 말씀 여러분이 읽지 않은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나오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며느리들이 만일 자신과 함께 그 이스라엘로 지금 끝까지 함께 가면은 끝내 너희는 과부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를 지금 전층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늙었으므로 도저히 자식의 잉태를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러나 뭐 사라의 경우처럼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그래서 백보 가정에서, 그래 지금 나오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았던 치더라도 그 아이가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설명할게요. 계대 결혼법을 이해하고 지킬 정도가 되려면은 최소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텐데 그것이 어찌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냐. 이런 의미를 강력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형제 중에 한 명이 자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죽은 경우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그 아내를 살피고 또 돌봐서 돌보라는 그런 도덕법인데요. 그래서 그 형제의 아내를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아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도덕적인 규례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은 좀 우리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때 이제 성경을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요. 조금만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킨다는 계속해서 자기 자자손손 그것을 넘겨줘야 돼요. 이런 것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대에는 남성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의식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적 규례예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즉 이는 첫째 과부가 된 형제 아내의 그 아픔을 살피고 돌봐주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의미인데 각 지파 혹은 그 가문에 주어진 그 기업을 계속해서 잇는,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공동체의 영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영성을 유지하고 지키고 계속해서 전수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아마 당시에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이 어느 민족 여인이죠? 어느 부족? 모압이죠? 모압족이. 모압 여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과부가 된 더군다나 이 이방 여인과 재혼하려고 하는 그런 남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 자신이 아들을 낳아서 결혼시키는 계대 결혼 이후에는 도저히 재혼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틀렸죠? 우리가 룻기를 다 읽어보면 룻이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죠? 보아스 만나잖아요. 나 보아스. 룻이 보아스 여기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요.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지금 나오미의 심정을 가만히 보면은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심정도 있지만은 동시에 참 이 한편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냐면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절망적인 마음, 또 참으로 이 불쌍한 마음은 21절에서도 엿볼 수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뭄이 있어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옮겨갔잖아요. 요단강까지 건너간 거예요.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풍족하게 나갔어요.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고 계셨다. 지금 베들레헴에 다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는 완전 빈털들이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나오미라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기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가. 근데 내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참 신세한탄을 지금 하는 거죠.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이죠. 나오미처럼 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구원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갇힐 때 내릴 수밖에 없는 판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모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혹시 하나님의 구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아시는 분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우리는 몰라요. 구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몰라요. 근데 하나는 알아요. 하나님 구원하실 거라는 거. 그건 아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을 몰라요. 이러한 절망의 시기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오미처럼 타지에서 남편, 아들 둘 다 잃고 갈 때는 내가 풍족하게 갔는데 올 때는 완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다는 것을 나오미는 아직 지금 구별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이 룻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죠. 우리 룻기를 몇 번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셨죠? 예, 룻기 몇 번 읽으셨죠? 예. 안 읽으셨어요? 읽으셨죠? 예. 이 룻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결말을 모르죠, 항상. 구체적인 계획도 모르고. 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이 늘 우리와 옆에 계시듯 우리도 아주 그냥 깜깜한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만 또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으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정말 믿는데 때론 내 감정과 생각이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갈 때가 있죠. 아니세요?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계시하신, 그렇게 보여주신 그 말씀, the word,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Hold firm to the word of God.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생각, 오케이, 인정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몰라도 그것을 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들고 계신, 그것을 실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잖아요. 또 그 아버지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은 바라볼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우리 안에서 바라보려고 내 안에서 간구하시고 속삭이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은 들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죽어도 영생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가족을 책임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내 힘도, 남편의 힘도, 아내의 힘도, 그리고 당신 자녀들의 힘도 결코 당신 가족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었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이 엘리멜렉 아니에요. 또 함께 남편과 함께 그렇게 수동적으로 따라갔다가 함께 망한 경험을 한 사람이 나오미 아닙니까? 우리는 나오미의 이 무지에 의한 이 오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그 인생 뒤에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이어지는 이 룻기의 이야기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나오미는 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딱 깨닫고 하나님이 딱 힌트를 주니까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이 구원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인볼브를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성경에서 여러분 참된 회개란 슈브, 이 참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에서로부터 떠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슈브라는 뜻 단어가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50%예요. 하나님의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슈브입니다. 회개예요. 온갖 불행을 다 겪은 이 나오미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친히 자기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가 쓰는 회개 혹은 믿음,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거는 서로 아주 복합적으로 연결된 아주 그냥 입체적인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회개 없는 순종 없고 순종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이걸 따로 국밥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15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동서가 뭔지 아시죠? 홍상무 집사님. 이스트 앤 웨스트는 아니에요. 동서. 예지자매 동서가 뭔지는 알죠? 우리 두 명은 모를 거야, 분명히. 이스트 앤 웨스트?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성경 보면 근데 알죠? 뭔 내용인지. 그거 보면 알게 나왔어요. 이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이 오르바는 자신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가 이 유대교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개종을 했었다면은 나중에 배교한 거죠. 남편이 좋아서 너무 멋지게 생겨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결혼하기 위해서 개종을 했었던지.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려면 반드시 유대교에 개종을 해야 돼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침례예요. 우리가 지금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 지금 있는 침례하고 개종했었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와 바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없이는 이건 껍데기에 불과해요. 껍데기. 제가 어제 그 수박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수박을 그 코스코에서 이렇게 한 덩어리를 샀는데 사실 이제 그도 그렇고 오늘 이제 우리 예배 진행위원들 조금 제가 같이 먹으려고 좀 샀는데 수박을 사가지고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잘라봤더니 너무 잘 익었어요. 근데 여러분 수박 먹을 때
어디를 드세요? 수박 빨간 걸 드세요? 아니면 껍데기 막 빨간 걸 드시죠? 예. 이 껍데기 먹는 건 소더라고요, 소. 사람이 아니면 먹을 수 있어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어떤 그런 그 진실한 관계가 없는 것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본인도 착각해요. 본인도. 자기가 하나님과의 그 진실된 관계가 없는데도 이거는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거듭났어도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아직 몰라도. 본인이 착각을 해요. 오랫동안, 특히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생사의 기로에서는 시험에 설 때 본색이 드러나요. 배교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오르바를 비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르바는 상당한 효녀예요. 얘기를 좀 보면은.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지금 떠나서. 그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빈털털인데. 자기 민족 그냥 거기 있어도 되는데 따라왔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 보면은 뭐 그 어머니를 열심히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그러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아무리 인간적인 어태치먼트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어태치먼트가 없으면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가 없으면 그거는 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배교합니다. 15절에서 나오미가 그의 백성에게 돌아간다고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한 것은 나오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돌아가라고 한 것은. 그거를 테스트한 겁니다. 오르바가 유대에게서 떠나 본래 자기가 믿었던 우상에게로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효심으로 따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은. 그렇게 들어올 수도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배교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배교라는 말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까? 단번에 얘기한다면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뭐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건 불완전한 거죠.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불완전한 구원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적어도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배교하는 사람은 본인이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인 아닌 정체가 그 시험에서 밝혀지는 것뿐이에요. 그 시험에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시험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시험에서 얘가 진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몰라서 그걸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에 아무리 깊숙이 있는 것들도 순간으로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세요.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러면 왜 시험할까요? 왜?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심으로 시험하실 필요가 없지만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간사해서 시험이 없으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도록 사랑으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자기 정체성에서 모르고 끝까지 갔는데 지옥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절부절하시겠습니까? 그 영혼을 보고. 안타깝겠습니다. 그 전에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 정체, 너 자신을 알라.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슬프게도 저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그런 사람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고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성도의 그 교제와 연합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까? 결코 못합니다. 찬양대 지휘를 한다는 사람이 형제에게 계속해서 죽으라고 저주하고 멸시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러분은 증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너무너무 그 마음이 강팍하면은 하나님이 바로와 같이 그냥 그 강팍함으로 내버려 두세요. 결과는 어땠어요?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만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을 어떤가 알고 싶어서, 좀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정체, 내 믿음의 실체, 이것을 알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집트의 바로왕 같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은 바로왕 같은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결코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이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 볼 때 오르반은 단순히 그의 시어머니의 품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따라서 15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지금 나오미가 의도적으로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으로 너 따라오는 것은 안 된다. 그 나라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은 그러한 인간적인 어태침을 들어가지고 따라오는 땅이 아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여호와를 향한 진정한 신앙이 있는지 시험해 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학자들에 의하면 사실 고대 세계에서는 자기 종족이 섬기는 그 신을 버리는 것은 본토나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보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대요. 특히 부족국가를 이루며 지금 살던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이 부족국가를 이루며 살던 당시에는 부족신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 이 분야의 전문가들. 나오면 이것으로 룻의 신앙을 시험해 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약간 사이드로 가서 자, 오르바를 봅시다. 이 오르바처럼 구원의 믿음이 확증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오르바는 사실 보니까. 그 구원의 믿음이 확증되지 않은 사람이 성도의 교제를 떠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립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볼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암시롱. 암시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근데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의 했을 때 형상을 수식해주는 소유격으로 의미로의 우리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우리로 존재하시는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3위, 즉 단일이 아닌 우리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로.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자체가 그렇게 존재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인간을 우리라는 형상으로, 그러한 속성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제 말이 지금 이해하시죠? 그죠? 뭘 얘기하려는지. 그래서 그 회복의 모임. 이 세상에서 그것을 프랙티스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프랙티스하는 그 모임이에요. 교회가. 그걸 회복시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이 팬데믹을 이용해 성도를 교회 사명에 대해서 나태하게 하고 무책임하게 하고 무관심 갖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망각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든 말든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1초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앙침례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공격할 때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그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한 번 더 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나의 기뻐하는 자 이런 뜻이죠. 나의 기뻐하는 자. 나오미는 룻이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여호와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겠다.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그 땅, 그 약속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도 죽어 묻히기 원한다는 이 단호한 믿음을 나오미는 확인을 합니다.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 현재적 시점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헌신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 의식의 표현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이 지상의 비저블 처치들이 그냥 교회에 출석하면은 가끔씩 나와도 교회 멤버십으로 교회 한 지체로 한다고 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나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어요. 감히 어떻게 주님의 몸의 지체를 그렇게 함부로 사람이 최대한의 스크리닝도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교회를 모독시키는 일입니다. 룻과 같은 단호한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의 한 지체, 주님의 몸의 한 지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충성도 헌신도 없이 그저 이 교회 또 저 교회 쇼핑하듯이 내 기분이 내키면 왔다가 그렇지 않으면 안 오고 그런 장소적 개념의 교회가 결코 아니에요. 뭐 여기 교회가 무슨 마켓몰입니까? 각 개교회는 각각 주님의 한 몸, 한 성전이 되기 위해 깨지고 부서지고 자기 부인하고 희생하고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각 사람을 교회의 파트라고 한 것입니다. 지체. 주님의 몸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룻이 모든 것에 단호한 믿음을 보이는 것을 확인한 나오미는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20절에 나오미에서 마라로 이런 말이 나오죠. 나오미라는 말은 나의 기뻐하는 자, 기쁨인데 마라는 무슨 뜻이에요? bitter. 아주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의 생각 속에는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한 비통함, 한탄이 넘쳐납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했으나 돌아올 때는 빈손이라는 이 인식.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아주 냉철한 인식, 정확한 인식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이국 땅 가운데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녀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시험하시고 적는 자가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고백합니다. 예, 이것은 냉철한 고백이에요. 정확한 팩트를 고백했습니다. 정확한 팩트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그런 팩트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의 어떤 굴러가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심으로 그녀의 그 괴로움, 그 괴로움을 진정한 기쁨으로, 나오미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마라의 쓴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제 출애굽한 뒤 한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목이 너무 마르잖아요. 그 광야인데. 너무 마르는데 마침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고 얼른 달려가지고서 물을 먹는데 마라예요. bitter. 쓴물이에요. 먹지를 못하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마라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우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팩트는 팩트일 뿐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팩트를 보고 올바른 시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여러분 팩트만 보면은 다윗은 아무런 갑옷도 없고 뭐 무기도 없어요. 다윗은 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게임도 안 돼요. 그 다음 장 넘겨서 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 팩트만 보면 그냥 다윗은 게임도 안 돼요. 다윗보다 훨씬 더 잔뼈가 굵고 전쟁 경험이 많은 그 병사들도 다 갑옷 입고 있는데 꼼짝 못하고 있단 말이죠. 소년 다윗. 하지만 오직 영원한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울 때 여러분 진리가 팩트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팩트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제가 말씀을 따로 정리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나오미와 루스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는 것, 여러분이 기록한 것,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루카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지 하나님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진실되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풍파 많고 혼란스럽고 또는 참 사방이 깜깜한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오직 하나님의 은밀한 구원의 계획,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세상의 흥함이나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 또 가족,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